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삼청과 사청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삼청은 수련회 주제가 제자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사청은 패밀리라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청과 사청의 청년 성도님들이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왕 대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고백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라 마음. 다시 처음부터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라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면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사모하며 이제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을 향해 조율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소서. 합심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맞추어진 시선이 주님께 조율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주의 사부 올리셔 수호십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한 걸음을 반드시 발견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면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노예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에게 승리 주신, 생명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다 나와 주님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받는, 통치함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할렐루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해. 찬양해.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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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여호와. 여호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새롭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
주님 앞에 새 마음과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을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많은 어려움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부 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제 욕심과 의지에 따라 경쟁하며 주변 사람과 비교하며 한 주를 분주히 보내고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의 근원은 저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저희 자아가 만들어낸 고집 때문임을 자백합니다. 저희의 욕심을 따라 학업과 일과 돈을 쫓으며 사느라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기도 하고 온갖 걱정과 불평과 원망으로 저를 괴롭히며 삶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들과 주님을 찾지 않았던 순간들, 주님을 향하지 않고 제 욕심에 집중하며 살았던 저희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 청년들의 상황을 돌아보면 나라는 위정자들의 혼란으로 불안하기 이를 데 없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청년들이 희망 둘 곳이 없습니다. 또한 사회는 개인주의와 이념으로 나뉘어서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저희가 다 열거하지 못할 아픔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또한 찬양과 기도 중에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세요. 위로해주세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저희가 새 힘을 얻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3, 4천 청년들이 은혜 가운데 수련을 잘 마치고 예배로 또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학업, 취업, 이직 등과 관련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고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옳은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은 선택이 서툴고 두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방법을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에서든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시고 그 가정을 잘 이겨내고 회복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싸움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어떤 이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잘 전해 주시도록 입술에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한 김인준 원로 목사님이 특별히 기억하셔서 건강과 명철을 주시고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일청마을 청년들이 찬양으로 수고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돕고 있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싸움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5년 2월 16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유명한 여리고성 이야기인데 싸움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어느 성도 부부가, 제가 맡았던 교구의 성도 부부가 식당을 개업하기를 원했어요. 좋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너무 높았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던 돈보다 몇 천만 원은 더 그 보증금이 비쌌어요. 그렇다고 그 돈을 어디서 얻어올 수는 없었고 해서 그분들이 작정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새벽마다 그분들이 세를 얻고자 하는 그 식당 건물을 여리고성 돌듯이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돌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부는 그보다 훨씬 오래 돌았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2-3달 정도 매일 아침 그 건물을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건물주가 전화를 해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계약해 줄 테니 계약합시다 해서 딱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계약을 하고 또 식당을 오픈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성경에 있는 대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승리했다 뭐 이렇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어떤 방법론보다도 그렇게라도 좀 해야겠다는 그 간절함, 어떤 그런 성도의 진심, 그리고 거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렇게 바라고 소망한 대로 또 애쓰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가게를 열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생에 내가 너무 간절해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렇게 돌면서 기도를 해봐야겠다 하고서는 흉내를 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단기 선교를 가면은 뭐 그렇게 그 동네를 돌면서 기도하는 뭐 그런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어떤 분들은 그걸 정탐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럼 너무 좀 저기 하고, 어쨌든 뭐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여리고의 이야기를 사실은 또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구약 시대에 이 시절 이야기를 설교를 하거나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가 항상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날 21세기 그리스도인이 내 시각에서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또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은 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는 큰 주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현대의 기준에서 걸리는 부분은 이제 구약 성경에 종종 드러나고 있는 어떤 폭력의 문제입니다. 뭐 악인들의 폭력이야 말할 것이 없지만, 이제 의인의 폭력 또는 하나님이 그런 폭력적인 어떤 활동과 역사에 연루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는 뭐 꼭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주의자에 가깝죠. 특히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오른뺨을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을 내어주라라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역사들 보면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날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이 아마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는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건 특별 케이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모든 성을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취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특별한 목적으로 그 성에 있는 모든 생명이 진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거냐. 21세기에 그래도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은 어떤 인도주의나 뭐 이런 거를 대입해서 보면은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운 거죠. 실제로 교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그 신학자들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 간에 많았고, 또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많은 교파가 있고요. 교파 중에 특히 이 폭력이나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 좀 양극단이 있는데, 그 한 극단이 이제 소위 영어로는 패시피시즘이라고 해서 평화주의자입니다. 우리는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이단으로 규정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교파는 사실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을 소재로 한 종교이긴 하지만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뭐 기독교다, 유사 기독교 해서 그냥 쳐줘요. 어쨌든 그 스펙트럼 안에서 그 사람들은 나는 총 잡기 싫으니까 군대 안 간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병역을 거부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극단이 있는가 하면, 또는 어떤 또 반대편 극단은요, 사실 기독교계에서는 요즘은 찾기 힘들어요. 근데 과거에는 있긴 했었죠. 뭐 십자군 시대나 이럴 때. 또 요즘은 이슬람에서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성전, 뭐 지하드 한다고 하잖아요. 거룩한 전쟁을 한다. 그래서 악의 무리를 처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뭐 이런 개념이 뭐 미미하게나마 어쨌든 기독교 역사 안에 존재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십자군 전쟁이 조금 뭐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정확하게 종교 전쟁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를 들면 그래도 건전한 신학자들은 이 세상의 현실을 무시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좋아요, 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저 악인이 내 옆에 무고한 사람을 해친다 라고 할 때는, 그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불 그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초대 교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마 체제 안에서 그런 물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그 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 교회 지도자들은 군대나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그런 일에 사회를 위해 복무하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이제 답을 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물론 다양한 견해들이 되게 폭넓게 있다고 제가 아까 스펙트럼이 넘다고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그래도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큼은 예를 들면 이제 21세기 현재를 봤을 때 기독교 안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이제 여리고성 얘기를 보면은 이제 마음에 걸린단 말이죠. 왜 또 굳이 꼭 그렇게 전쟁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땅도 넓고 인구 밀도도 높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같이 공존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꼭 그렇게 전쟁해서 다 몰아내야 됐느냐, 쫓아내야 됐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21세기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본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제 시대마다 그 시대의 어떤 문화와 눈높이에 맞춰서 일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서 6장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 그 고대 근동, 요즘은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학자들이 고고학에서 얘기할 때는 Ancient Near East라고 하죠.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면은 이스라엘하고 시리아, 이란, 이라크까지 다 포함하고요, 사우디까지 포함하고 고대 근동에는 이집트도 포함합니다. 중동에는 이제 그치 요즘에도 중동 그러면은 이집트가 들어가긴 하네요. 어쨌든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은요, 폭력이 굉장히 일상화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 법보다 뭐가 가깝다 그러죠? 주먹이 가깝다고 하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 집단과 집단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폭력을 사용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처럼 밤 10시, 11시, 12시가 넘어도 물론 사건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특히 안산처럼 이런 대도시에서 밤늦게 내가 일을 마치고 학업을 마치고 집을 가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정말 으슥한 위험한 장소가 아닌 이상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비교적 안전한 곳이죠. 하지만 대한민국만 그래요. 제가 10대 때 시간을 보냈던 미국 캘리포니아만 해도요, 오후 6시가 되면은 운전을 하다가도 창문은 반드시 끝까지 올리고 문을 잠그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절대로 창문을 열면 안 됩니다. 대낮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치안이 좋은 편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아직도 21세기예요. 우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법 있습니다. 책에 있어요. 하지만 각자 알아서 도생해야 돼요. 미국 같은 나라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총이 없으면은 어디 가다 진짜 곰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게,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다 총을 갖고 있는 게 다 그런 이유고, 미국이 정말 이렇게 보면 서부 시대 때 보면은 다 총 한 자루씩 들고 다니고 하는 게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이때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분쟁을 조절하는 굉장히 그 시대 사람들이 늘 썼던 어떤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소통과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하나님이 부득불 선택하신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좀 장황하게 좀 앞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또한 그래도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가나안에 있는 도시 국가들은 가나안은 봉건 사회였어요.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라오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이었다면은 가나안은 도시마다 영주들이 작은 왕노릇을 하고 사실상
사실상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 역사 몇백 년 전 보면은 중국이 이제 중국한테 이제 잘 보였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형님 나라, 우리 동생 나라. 뭐 이런 것처럼 가나안에 있는 도시 국가들은 이집트를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자, 그 형님 이집트를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잖아요. 그 가나안에 있는 도시 이 왕국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때려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형님 나라를 괴롭히고 형님 나라에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똘똘 뭉쳐 싸울 태세가 있고요. 그렇다고 뭐 와서 뭐 이스라엘 우리 땅 넓어 같이 살자 이런 문화 절대 아닙니다. 오면은 이스라엘 씨를 말려야 돼라는 것들이 그 당시 고대인들의 정서고 문화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여리고성을 다 파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미 있었던 일정의 문화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이 바쳐진다고 했을 때는 이게 뭐 하나님 거라는 의미도 있고, 보통 그때는 약탈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탈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가 착한 사람들이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이 그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이제 심판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치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가서 그 땅을 거룩하게 재건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신명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흉내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요즘 우리가 리딩 지저스 하니까 지금 지지난주 민수기 신명기 읽었으니까 그 내용 나온 것이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예. 그 중에 하나가 저기 가나안 사람들처럼 자기 애를 막 희생제물로 바치지 마라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런 것이 그냥 문화였던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폭력이 사실은 일상이었고, 또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더더욱 공존할 수 없는 이미 맞서서 대적하고 있는 가나안을 하나님은 그 죄악을 보고 심판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심판의 의미가 담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이제 여리고 이 가나안 정복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성경 속에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 중동 사태에 대입해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성경 속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국민 중에 유대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혈통적인 뿌리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냥 세속 국가예요. 예, 세속 국가고, 총리가 와서 막 키파 쓰고 막 하나님 찾아도 그냥 문화적으로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얼마나 믿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지금 거기서 스캔들 때문에 한참 힘들 때 마침 하마스하고 전쟁 터져가지고 이때다 해가지고 스캔들은 다 어디로 묻어서 없어지고 돈 해먹은 거 그거는 이제 누구도 얘기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다 거기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내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입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의 중동 분쟁은 절대 종교적인 분쟁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포장은 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성경 속의 고대 가나안 사람들하고 역사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 속의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성경을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적인 승리보다
죄악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죄로 이미 물들어 도대체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가나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새 출발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떤 필터가 있어야 되면, 지금은 우리가 이미 역사를 다 살아서 알잖아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 통독하는 올해 하는 이 성경 통독의 이름이 Reading Jesus잖아요. 성경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읽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구원을 하신 겁니다. 목사만 제사장 아니고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로 제사장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그 시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시대가 통하는 어떤 방식과 언어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도 죄로 타락한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는가가 핵심인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땅 없던 민족이 땅 차지하고 나라 세웠네, 이런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힘과 돈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나라가 세워진 이야기가 이제 그 흐름이 구약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 한가운데 여리고성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을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의 첫 단추였던 여리고 공성전을 군사작전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서 행렬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라고 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늘 15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줄 서서 어떻게 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는 나름 포맷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쭉 한 줄을 쓴 게 아니고요, 이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성전 맨 안에 가장 거룩한 곳에 모셔놓는 성물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운반하고 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행진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앞에는 제사장 7명이 양 뿔로 만든 나팔을 하나씩 들고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언약궤의 앞뒤로 마치 호위를 하듯이 앞뒤에 그렇게 쭉 행렬을 이루어서 그 상태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겁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았고, 이제 15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7째 날에 7번을 돌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7번을 그렇게 성을 그냥 돌고 나서 제사장 7명이 뿔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리고의 그 유적이 발굴이 돼서 있어요. 성이 벽도 두께도 어마어마하지만은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여리고 흔적을 보면은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밀어서 무너진 형태가 아니고 그냥 거기서 와르르 무너져서 밖으로
잔해가 바깥으로 이렇게 무너진 형태로 허물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다 파괴되고 불태워져서 여리고성의 운명이 끝난 흔적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사하고 이 부분들이 일치하는 거예요. 자, 요는 이스라엘이 뭐 어디서 공성기 가져오고 뭐 특별히 작전을 쓰고 해서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 서서 돌았는데 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됐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루는 반드시 이 날이 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네. 내 생일인가? 그래서 아니에요. 네. 제 생일은 7월입니다. 2월 아니고. 네. 자, 7일 동안 돌았으니까 이 중에 하루는 반드시 안식일입니다. 뭐 오늘날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아요. 또 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주일과 안식일은 이제 본질은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율법이 얘기하는 안식일이 주일은 아니에요. 두 개는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있었죠. 7일 중에 하루는 안식일인데 그 얘기는 안식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식일 어긴 거 아닌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예. 뭐 안식일이 껴있다는 것도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으니까 저 같은 사람만 궁금하죠.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이제 신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성을 안식일에 나가서 돌았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닌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줄을 선 모양이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 행렬인 겁니다. 예배 행렬. 그냥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그대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예배를 한 겁니다. 예배 행렬이니까 안식일에 저축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투의 본질은, 제가 앞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노아의 홍수 이야기처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건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여리고 전투의 본질은 여리고처럼 버티고 있는 죄악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면 이집트처럼 또는 가나안 도시 왕국들처럼 힘과 돈과 욕망을 숭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와 사랑의 길에 순종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역사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부흥과 성공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군사력이 막강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첫 전투 여리고 작전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예배 행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제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 밖에 다른 주제들이 더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또 다른 기회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무너져야 할 여리고, 무너져야 할 진짜 여리고는 이스라엘 앞에 버티고 있는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 여리고의 가나안 사람들이 문제야가 아니고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든지 여리고의
여리고처럼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맞서는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건 아니에요. 허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목적 그리고 이 영적인 이유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혹시 충만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시고 행렬을 지어 여리고를 묵묵히 도는 순종의 예배를 드릴 때에 아마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무너져야 하는 것은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등지고 내 욕심과 교만을 고집하며 사는 나 자신이야말로 무너져야 할 견고한 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의 죄를 무너뜨리시고 주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실천할 힘을 주소서. 이렇게 예배하며 시작한 가나안 정복은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7장, 8장, 9장 쭉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이 무너뜨리고 심판했던 여리고 성과 똑같아졌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욕심 따라 살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여야 했던, 그러니까 이 세상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악을 제압하는 도구로만 쓰여야 했던 폭력이 개인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표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해치는 폭력이 난무한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에서는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막 살인, 강도, 음란,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되죠. 성이 그냥 잿더미가 됩니다. 여리고 성이 여호수아서 6장에서 잿더미 돼서 진멸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리고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제가 하나 잡은 테마는 이거예요. 인생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다. 표면적으로는 적을 상대하는 싸움인데, 사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서론에 가게를 얻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이 문제 앞에서 여리고성 돌듯이 기도한 그분들에게도 이건 싸움이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 우리가 꼭 필요한 자리를 얻어야겠다라는 좀 씨름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실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죠. 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 또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공부하는 거, 또 직장 생활, 뭐 등등,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런 모든 게 다 행복한 삶의 여정이어야 하는데, 사실 많은 경우 그 모든 것들이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거 얼마나 이게 참 귀하고 거룩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부르시고 뭐 봉사로 부르셔서 갔는데 봉사하는 게 완전히 전쟁 같을 때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아니 이게 분명히 귀한 일인데 너무 얘기하면 또 부정적이어가지고 여러분이 안 할까봐. 자, 설명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쨌든 인생사는요, 뭐 하나 싸움이 아닌 게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사람 또는 상황, 문제를 내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요. 예를 들면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병과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병한다고 그러잖아요. 투병 생활. 병과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싸움은요, 나를 마주하는 환경이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 일터에서 직장생활 하는 성도가
직장에서 하는 진짜 싸움은 뭘까요? 같은 직장인데도 틈만 나면 내 프로젝트 자기 거라고 뺏어가고 막 결제 올리는 우리 부장님, 팀장님, 이런 이 경쟁하는 직원, 또는 이런 어떤 내 지금 필드에서 경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의 이윤과 성공을 방해하는 경쟁자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런 경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로서 진짜 싸워야 할 것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나의 이윤과 나의 성공을 더 사랑하는 욕심과 교만과의 싸움이, 이게 진짜 성도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라는 겁니다. 일터에서 성도가 승리했다고 할 때는 물론 일 잘해서 돈 벌면 그것도 승리했다, 성공했다 말할 수 있죠.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고 상급입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진짜 승리는 믿는 사람답게 성실하게 정직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윤으로 인생을 세워가고, 또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의로운 사람은 이로운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로운 사람들인 만큼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이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로서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뭐가 싸움일까요? 육아 전쟁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거, 애 잘 키워가지고 흠없이 티 없이 상처 안 받게 잘 키워서 공부 잘하면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직장도 잘 얻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그러면 부모가 나 애 잘 키웠어 뿌듯해, 이렇게 자녀 잘 키우는 거 분명히 물론 부모에게 복입니다. 복이고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애 잘 키워라가 아니라, 잘 키워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그 힘든 싸움을 통해서 부모 자신이 거룩하게 깎여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부모된 성도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러면 또 내가 부모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 싱글들은 어떡하냐? 싱글은 싱글대로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싱글은 싱글대로 인생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냥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싱글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어디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싸움이고 승리인 겁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제거하는 거, 제가 앞서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투병한다, 우리 중에 병과 싸우는 지체들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요즘에 암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의 병을 가지고 마음의 병과 씨름하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질병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그 병 자체가 아니에요. 그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씨름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붙잡는 게 진짜 싸움입니다. 자신의 죄와 싸우며 한 걸음씩 순종하는 믿음으로 버티며 인생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진정한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목표라면 싸움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성도의 싸움의 정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예배, 그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성도를 영원한 승리로 이끄는 싸움의 정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 동물 희생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매일 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고 해결하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완전한 희생 제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식으로 희생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내 대신 희생시키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용서받고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헌신으로 생활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기꺼이 나오는 순종,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희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너그럽게 대하시는지 생각해서 그래도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용납해야지 라고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결단하는 순종, 나만 편하고 싶은 욕심을 거슬러서 불편하지만 내가 맡아서 섬겨야겠다 하면서 나서서 봉사하는 그 수고, 이런 일은 해본 적도 없고 나와 잘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헌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셀 식구들을 위해서, 또 나의 친구와 이웃, 우리 공동체,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맡은 일, 내가 십자가 지는 책임을 다하는 수고와 헌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결단하고 나서도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어떻게든 믿음으로 오늘 버티겠다고 결심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수고, 이 모두가 여리고처럼 굳건히 버티고 있는 우리 안에 죄와 어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하는 싸움의 정석, 십자가 희생의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요 목표임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자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며 또 예배한 만큼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버텨내고 살아내고, 그리고 나만 혼자 잘 살아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살아내자고 붙잡아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함께 제사장된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제사장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나에게 다가왔다, 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나야말로 여리고구나, 무너져야 할 여리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말씀을 토대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안에 여리고처럼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죄와 어둠은 무엇인가? 정말 고쳐지지 않는,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나의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떨쳐버리고 싶지만 떨쳐지지 않는 내가 추스를 수 없는 어떤 감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고치고 싶은 행동,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 습관으로 돌아가는 내 인생을 앞에 여리고처럼 버티고 있는 무엇인가 있을 텐데요. 우리 각자가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여리고 같은 생각, 여리고 같은 감정, 여리고 같은 내 몸에 밴 것들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씻어주소서.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리고 같은 나의 죄와 어둠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10번 중에 9번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요 넘어지지 않고 버텼죠. 그 버틴 경험과 은혜로 내가 내일을 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분께 순종하며 희생과 헌신과 순종의 예배를 드리며 승리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요. 나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두 가지를 다 같이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내 안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리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예배로 승리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토대로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우리 모두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로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인생 살면서 여러 고난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씨름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런 인생의 싸움을 마주하다 보면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내 원수 같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너무나도 태산 같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그리고 정말로 무너져야 할 여리고는 단순히 내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복음의 조명 아래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여리고처럼 버티고 있는 생각들, 여리고처럼 계속 버티고 있는 어떤 감정들, 여리고처럼 버티고 있는 내가 여전히 반복하고 있기 쉬운, 넘어지기 쉬운 어떤 습관과 행동들, 주님, 우리 몸에 밴, 우리의 영혼에 밴 이 여리고 성과처럼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무너뜨려 주옵소서. 나의 고집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나의 죄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나의 패배감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나의 두려움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나의 슬픔을, 우울함을, 좌절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또 갖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육체의 질병, 주님, 이런 갖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들을 통과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무너져야겠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무게로, 그 사랑의 임재로, 사랑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히 내어놓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 죽음까지 내려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리고처럼 무너질 때 예루살렘처럼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제사장 나라로 다시 일어나는 그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남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형제자매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행보가 한 걸음의 순종이 예배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여리고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옵소서. 이미 그 길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길은 열렸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죄나 연약함이나 후회나 두려움이나 또는 나의 지금까지 누적된 실패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가 없는 자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있으며 다시 일어날 자유가 있고 다시 시작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세상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는 인생이 만들어져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물론 근본적으로 나 자신의 어떤 그 내 안에 여리고성처럼 무너져야 될 어떤 죄나 어둠이나 또는 우울함이나 또는 어떤 패배감 등등 여러 가지 또 있긴 하겠지만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정말 이 문제가 여리고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진로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정말 앞에 나왔던 주제, 내가 여리고입니다. 하나님 나를 깨부셔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분들 계시겠죠. 이 시간 내 안에 여리고 내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혹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용기 내서 기도하실 분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무엇인가가 그렇게 해결되어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내가 용기 내서 나에게 이런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인간관계입니다. 또 내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처럼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내가 힘써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함께 한 번만 더 이 부분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리고처럼 무너져야 한다. 내 안에 이 어려움이 있다. 또 내 인생 앞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특히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하고 또 미처 일어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앉아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리더들은 아마 그 형제자매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죠. 우리 그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치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와 이 함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무너지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그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의 각가지 어려움과 또 시험 속에서 정말 여리고처럼 버티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 무엇보다 나 자신의 이 여리고처럼 버티고 있는 죄와 어둠과 또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인생의 현실과 어려움들을 이 시간 하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영광과 임재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간곡히 원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형제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들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될지어다. 하나님들이 건강의 문제나 또는 마음의 병이나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나 미래의 진로나 또는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들
갖가지 어려움과 앞에서 싸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명을 먼저 인정하고 이 싸움을 통해 내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빛나는 제사장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이들의 이 싸움에서, 여리고를 눈앞에 둔 이 싸움에서 결코 패하지 않으며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도록, 예배자로 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붙잡아주며 함께 용기를 북돋아주며 이 여정을 함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예배 행렬로 여리고를 도왔듯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줄을 서서 나란히 함께 서서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그 사랑의 교제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여리고가 하나님의 영광의 끈은 무너지고 우리의 조약 어둠이 무너지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자유로운 자들로 예배자로 살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롭게 하며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대로 아름답게 인생이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사장된 사람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어디서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인생이 어떤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자로 제사장된 인생으로 성공하는 동산의 형제자매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사장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임을 믿습니다. 단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될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실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실지, 정말 나는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움과 불안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한 그 모든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것들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주님, 인생 현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종처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용서의 길을, 인내와 믿음으로 버텨 살아낼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런 그들의 인생 싸움을 통해서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나 자신이라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완성되는 영광을 누리는 제사장된 주님의 존귀한 자들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줄을 지어 여리고성을 돌며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우리의 여리고성과 싸우고 있는 형제자매들 홀로 두지 않으며 우리가 함께 나란히 서서 하나님 임재를 모시고 예배 행렬을 이루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리고성 또 우리 자신의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위로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선교 훈련학교 기초과정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 일정은 2월 23일 주일부터 4월 13일 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현장 강의 참석이 어려운 성도를 위한 온라인 강의도 개설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3일 웰컴 주일 안내입니다. 웰컴 주일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예배하는 은혜를 간구하며 누리는 주일입니다. 2024년에는 자원하는 청 소속 예배팀과 4부 예배 지원팀이 코이노니아 워십팀과 함께 4부 예배 찬양을 섬겼습니다. 25년도에는 웰컴 주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짝수달 마지막 주일에 동일한 은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2월에는 몽골어 예배부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며 환대와 이어짐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온유에서 2025년 상반기 관심사별 소모임 개설 신청을 받습니다. 다양한 대화와 작은 실천이 있는 온유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자세한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와 함께하는 찬양의 축제 올레이션스 찬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 본당 1층 큰수폴에서 2주 외국인 교회와 다문화 가정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자 합니다.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청에서 5청 기도성경학교가 3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도성경학교는 기도와 성경의 기초를 배우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네,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3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을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셀이 함께하는 바이블 칼리지 안내입니다. 신청은 2월 16일 오늘 오전 9시부터 27일 목요일 자정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셀 리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및 과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기 생수의 강의 2월 17일 월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차단기 운영 안내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차단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단기 운영은 평일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이며 이 시간에는 입출차 모두 불가합니다. 개방 시간은 평일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토요일, 주일, 공휴일은 종일 개방합니다. 차단기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사정에 따라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서 앞은 주차 금지구역입니다. 소방서 맞은편 신설된 공용 주차장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부임 안내입니다. 김영회 목사님께서 2월 9일부로 동산 훈련원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노민, 김시은 커플입니다. 예배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박수를 보내며 함께 축복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1, 2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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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싸움 가운데서도 결국 내가 먼저 여리고처럼 무너져야 함을 고백하고 그 무엇보다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씨름 한가운데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함께 예배자로 격려하며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동산의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 된 성도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단한 이채영, 김선우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